자,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 우리 함께 보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 7장부터 11장까지 그 유다의 불신앙과 심판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약속을 함께 보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은 바로 그 긴 여정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심판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고 그 자리에 찬송이 흘러나오는 감격의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자, 구원의 노래는요, 화려한 감정이 아니라 지극히 정직한 고백에서 시작되고 있죠.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자, 이 백성이요, 자신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음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그 불같은 심판, 그 진노가 이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반전이죠. 그 심판으로 완전히 망하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셨지만 그 진노가 돌아섰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안위하신다. 이 반전이요. 이 반전은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구루터기의 은혜죠. 그래서 저자는요, 2절에 이런 반전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심판 중에 계신 하나님이 동시에 자신의 구원이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저자는 구원을 어떤 좋은 상황이나 혜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리적인 방법이나 혹은 자원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자신의 힘이고 자신의 노래이며 자신의 구원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뛰어난 적들을 능가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신다. 자, 우리는 종종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혹은 상황이 나아져야만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상황은요,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진노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 나를 안위하신다. 성경은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원으로 삼을 때 기뻐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두려움 없는 평안을 얻는 비결입니다. 사실 암담한 상황에서 당장에 필요한 건 그 상황을 풀어갈 물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 앞에서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원망과 도끼 어린 저주로 가득 차 있다면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 크기와 정도에 상관없이 더욱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장애물로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위기 가운데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이 지속되면 우리의 영혼이 광야처럼 메말를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어떤 구원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겁이나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저주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이 어떠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위기 앞에서도 어떤 구원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두운 밤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볼 수 없어도, 내가 만질 수 없어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만난 위기를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메말를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의 걱정, 관계의 갈증,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자리에서 벗어나 날마다 이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리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초막절에는 이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성전 제단에 붓는 예식이 있었는데
이때 온 백성이 바로 본문의 이 구절을 갖고 노래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3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이라는 것은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죠.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는 것, 이것처럼 희소식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초막절을 지내시고 그 마지막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예언을 완성하셨죠. 광야처럼 메마른 우리의 삶에도 마르지 않는 구원의 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물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무게로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무너진 나를 일으켜주시는 강력한 힘으로 고백하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평강으로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은요, 개인의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4절부터는 갑자기 주어가 너희로 바뀌게 됩니다.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자, 개인의 고백으로 시작된 이 찬양의 노래가 공동체의 찬양으로, 나아가 온 세계를 향한 선포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혼자만 간직할 수 없는 법입니다. 반드시 차고도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끼리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만국,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웃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맛있는 맛집을 발견하거나 꼭 가봐야 할 명소를 다녀온다든지 뭔가 우리에게 유익되는 생활 상식을 얻게 되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지죠. 나에게 구원이 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지식이나 경험보다 더 뛰어난 위로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나눠야 할 가족이 혹은 친구나 이웃이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나누는 일에 우린 거창한 준비나 표현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맛집을 소개할 때 우리가 미리 원고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딱 한마디만 있으면 됩니다. 먹어봐. 진짜 맛있어. 좋은 데를 가도 마찬가지죠. 거기 한번 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후회하지 않을 거야. 생활 상식 어떨까요? 야, 이 좋은 방법을 내가 왜 진작 몰랐을까 싶네. 한번 해봐. 그러면 되는 거죠.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입술로 그분을 자랑하고 또 높이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짧은 한마디에 감탄사하라 할지라도 우리가 입을 여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듣는 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의 귀와 듣는 자의 눈을 통해 우리가 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이와 그 하나님의 넓이와 하나님의 높이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내 영혼은 지금 메마른 광야처럼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영원한 생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우물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일을 오늘 내 일터와 가정, 이웃에게, 친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진노가 돌아서고 안위가 임했다는 이 고백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 구원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진노가 완전히 돌아선 것을 경험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찬송이 이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진노가 돌아섰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며 그 은혜를 제 삶을 통해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